예, 자, 7페이지 중반부 마태복음 28장 3절 4절 부분 같이 보도록 합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묘사할 때 마가는 청년으로, 요한은 동산지기로, 마태와 마가는 한 천사, 누가와 요한은 두 천사로 각각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이런 차이는 구약 성경에서 야곱이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했으나 사실은 여호와 자신과 씨름한 것이었고, 천사와 씨름한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호와 자신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시간에 내가 그 성구를 이미 인용해 드렸지만, 이미 주님께서 부활에 대한 설명을,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니까 설명을 해 주실 때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은 오는 부활 때 천사와 동등이 된다라고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천사를 봤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천사의 모양으로 부활되셨구나, 그 말인 거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천사냐고 또 이러면서 따져, 또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이라는 표현은 에스겔 1장 24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그룹천사나 또는 내생물을 본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 머리 위에 이건 이제 에스겔서 구체 읽을 것 없이 우리 지체들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8페이지로 갑니다. 번개 같은 형상이라는 표현은 목장구름으로 가려진 세상을 심판하러 임하시는 말씀이신 하나님은 하늘을 양편으로 가르고, 그 여름에 목장구름 쪽에서 소나기가 막 오기 전에 르렁과다당 해가면서 번개가 만족하면 하늘이 양쪽 갈라지죠. 그런 것은 이제 형상화시킨 말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땐 저렇게 오신다, 이렇게 형상화시켜서 하는 말이지, 무슨 하나님이 그 지역만 지금 소나기 내리는데 딴 데는 멀쩡한데 그렇게 하겠어요. 어떤 말씀을 읽을 때는 인간이 알아듣기 쉽도록 이 자연 만물의 운행되는 이치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다. 이것은 모두 인간의 육의 마음이 영과 육이 갈라져야 되기 때문에 표현상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참 알아듣기가, 설명하기도 쉽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듣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죠, 이게.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할례를 받는 것으로도 비유를 했고,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다고 됐고, 이제 쭉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설명하다 오늘은 무덤문을 막아는 큰 그 발도를 굴려낸다, 이제 이래 놓으니까 이걸 전부 문자대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면은 이게 안 맞아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모든 죽은 자들의 옛 창조 세계에서 일어나서 새 세계로 옮겨짐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것이고, 하늘을 가르며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는 말은 바위가 그 바위 문이 굴러져 나가서 무덤이 열리지 않은 거지, 무덤문이 안 열린 거죠 지금. 이런 이치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는 막 자기 손조들 그 묘실 거기에서 막 할아버지들이 멀떡멀떡 막 일어난다 막 이러고 앉았으면 이 사람을 붙잡고 이걸 설명한다는 게 정말 한짐이지. 그런 사람들 만나보면 이 사람 이거 어떻게 설득을 시켜야 할까? 당신 자신의 그런 굳은 관념이 육신의 생각으로 땅의 일로 굳어져 있는 당신의 관념이 무덤문이 지금 닫힌 상태고 막힌 상태고, 당신이 꽉 막힌 사람이라고.
당신 마음 문이 열려야 되는데 이것은 인간이 누가 하겠냐고. 하나님의 뇌성병력과 같은 하나님의 호령 소리가 막 귓구멍 귀창 나가도록 이렇게 외치는 큰 외침을 듣고서 해가면서 깜짝 놀래가면서 큰 지진이 나가지고서 육신의 생각이 제거되고 영의 생각이 열려야 하나님의 빛의 세계로 당신이 나오니 거듭날 수가 있는 문제인데,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거듭나게 하겠냐고. 알아서 하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면은 말씀을 말해요. 그렇게 그냥 영적으로 푼다고 또 이러고 또 그러니 또 여기에 또 너무 붙잡히다 보면 또 이제 혼의 구원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또 이제 거듭나는 여기에 딱 붙잡히면 또 나이가 참 힘들어. 하여간 자, 그 옷이 빛같이 희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신령한 몸이다. 죽음이 없는 완전체가 되었다. 그래서 영의 몸이라고 그러죠. 예, 이런 표현이고, 이미 마태복음 17장에서 높은 산에 세 지자들을 데려가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그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천사와 동등이 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다 이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되는 거지. 영이 거듭났어도 혼의 구원을 이룬 다음에 위로부터 오는 저소인 그리스도로 완전히 덧입혀진 다음에 이 육의 장막을 벗고 신령체로 영혼 몸 전체가 완전한 세계로 나타나는 것이 구원이죠. 여호와의 부활체인 천사의 모양에 대한 묘사가 복음서마다 다양하게 표현되었는데, 그것은 뭐 지금 여러 번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해되도록 보여주신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는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죠. 깨닫는 단계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어느 만큼 깨달으면 그 사람은 그 수준에서 말씀을 하셔야 되고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산수에서 겨우 1 더하기 5는 6이다. 그런데 그거 배운 사람 보고 그러면 1에서 5를 빼면 얼마냐고 물어보면 그런 게 어디가 있냐고. 그런 문제가 틀렸다고 물어버리죠. 아니 1에서 5를 빼면 마이너스 개념이 딱 나와야죠. 그건 거꾸로 보태가지고 마이너스 6이다. 이게 이제 아는 사람이야. 이게 당연한 거지만 1에다가 5를 더하면 6이다라는 것만 알고 있는 사람은 1에서 5를 빼면 얼마요? 그러면은 그건 문제가 틀렸다 이래버리잖아요. 문제가 틀린 게 아니죠. 영하 기온도 분명히 있죠. 영상 기온만 있는 건 아니잖아. 어떤 0점이라는 게 있고 위로도 있고 아래로도 있는 건데.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그렇다. 이게 사람이 한번 어떤 굳어져 있는 관념이 깨져가지고 넓혀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여호와의 부활체인 천사의 모양에 대한 묘사가 복음서마다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된 것은 그 사람의 그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에 맞춰서 보여줘야 된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한테는 또 행인으로 보여주셔야죠. 동행하는 행인으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우리는 행인이신 주님 만났어? 또 그것만 주장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한테는 다르게만 내주는데.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바울에게는 빛으로 보여주셔야지. 그 사람은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 참 빛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그것만 깨닫게 해주면 성경 전체가 열릴 사람인데 행인으로 만나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건 벌써 지난 사람인데 대학생한테는 대학생에 맞게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초등학생한테는 초등학생에 맞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생 산수 겨우 아는 사람 보고 삼각함수가 어떻고 막 이래서 하면 삼각함수가 뭐요? 이러고 빌라도가 내가 진리에 대해 증거로 왔던 거예요. 진리가 뭐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지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 그 사람에 맞춰서 깨닫게 해가지고 길러내는 거죠. 그게 이제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혼의 구원, 이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시공을 초월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에게 나타내실 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는 또 다른 모양으로 나타내셨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모인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났죠. 그때는 또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부활하신 다음의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실 때 고정된 이 육신의 모양으로만 나타나시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 진리를 이해하고 소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 따라서 다 각각 다르게 나타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주님을 못 만났다고 우리 함부로 말을 못하는 게, 그들은 세상사의 고난을 받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막 나 이 고난에서 막 나 좀 건져주세요 했으면,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을 만나 주셔야죠. 그럼 나 예수님 만났다고 막 예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고 그 말이 틀렸냐? 또 그 사람에게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벗어나야 된다고 다른 모양으로도 얼마든지 나타내실 수 있고, 주님의 우주 경영은 하도 다양하고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다 만나서 다 구원하시고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좀 넓혀서 생각을 하고, 내가 믿는 예수만이 제일이라고 막 우기지 말라고 그랬다가는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원수 삼아 버리려고 그러죠. 왜? 자기가 만난 예수만 이거니까. 다른 사람이 믿는 예수 이것도 못해 사람 거듭나지도 않았어 막 이렇게 나가버릴 수도 있죠. 그럼 그건 안 되는 얘기죠. 문제는 어떤 한계가 있어서 몽학선생들에게 맡겨야 될 영혼들은 몽학선생들을 통해서 계시해 준 것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준이 그러니까. 그걸 벗어난 사람들은 다음 단계로 나가고, 다음 단계,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는 얼마나 많은 단계를 지금 거쳐왔어요. 이게 뒤를 돌아보면은 어떤 사람들 만나보면 아이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딱 느껴지죠. 그래서 전도를 해보셔야 알아. 아, 이게 전도가 쉽지 않구나.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천층만층이거든. 그 사람이 관심 갖는 얘기를 해줘야지, 그 사람이 관심 갖지 않는 얘기를 하면 듣지도 않아. 뭐 세상에서 막 부자 되는 거 그걸 원하면 그 얘기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뭐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것도 걱정하시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다 내가 알아서 책임진다고 하셨다고, 그거 믿으시라고 이렇게 해야 받아들이려고 그러지. 그 애기처럼 그것만 여태 구하고 있냐 이래버렸다가는 그 다음부터는 상종 안 하려고 해버려. 사람 봐서 지혜롭게 의시해야 돼 우리 시제들은. 자, 이제 4절로 갑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죽은 자 같이 되죠. 부활하신 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참 중요한 말이에요.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는 말은 여태까지는 안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죽은 사람 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이게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무덤을 지키도록 배치된 성전 수비병들이 주님의 여제자들과 같이 큰 지진과 무덤문을 막은 큰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보았을 때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라는 이런 말은 너무 중요한 말이다. 이 말은 꼬장꼬장한 것이 꺾어졌다. 쉬운 표현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말이야. 지가 제일 잘났는데 이것도 아니구만 하는 것이 영으로 깨달아지는 사람이 죽은 자같이 되는 거죠. 이것은 내가 첫 아담에 속한 죽은 자였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구원의 시작이죠. 자, 만약에 물리적인 큰 지진이 났다면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다 큰 소동을 겪어야 하고 경비병들은 땅속으로 묻혔던지 큰 사고를 당했다고 기록해야 맞는데 그런 표현이 전혀 없으며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한 것은 보는 사람들이 마음에 큰 충격으로 인하여 기겁하도록 깜짝 놀래가지고 요동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이게 쉬운 얘기다 이거예요. 예, 죽은 사람과 같이 주님을 만나면 죽은 자가 돼야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죠.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관념이 계속 남아있으면 다시 살려낼 수는 없잖아요. 거듭나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지가 이미 살아있는데 뭐 이걸 어떻게 다시 살리겠어. 이게 거듭나는 문제는 나는 죽은 자라는 것부터 인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대제사장 무리와 바리새인들에 의하여 차출된 성전 수비병들이 봉인된 예수의 무덤을 지키다가 이처럼 기겁할 놀라운 사건을 보고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더 이상 기록하지 않고 여제자들에게만 예수의 부활을 고지한 성경은 동일한 사건을 보고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누구는 들리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백날 마태복음 28장 백날 읽으면 뭐래요? 다 꺼먹건 거지 가연 건 종이면 다 소용없는 소리지. 그런데 거듭나려면 죽은 자 같이 된 것부터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거죠. 사람은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다. 이게 복음이라는 건 항상. 자,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에 보면 경비병들이 성내로 달려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자신들이 보고 놀랐던 일을 알렸다고 그랬는데 경비병들이 도리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 역할을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해줬다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이걸 알려준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큰 지진이나 천사들의 현현 모습으로 나타내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기록들은 모두 영의 일들이므로 이건 전부 영적 해석을 해야 된다.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는 것도 영적으로 나는 죽은 자라는 걸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해석을 해야 맞는 것이지 물리적으로 육신의 몸이 죽었다라는 말은 아니지 않냐 그 말이야. 성경에 보면 이제 죽은 자와 같이 되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현현을 사람이 목격하는 경우에 자주 사용하는 관용어로서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 하나님 만나보고 나면 죽은 자 같이 되었었죠. 이사야 6장에도 다니엘 선지자도 죽은 자 같이 되었죠. 네. 계시록 1장 17절에 사도 요한도 부활하셔서 자기를 반모섬에 찾아와서 만나준 그 주님 만났을 때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뭐냐, 하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먼저 하나님은 육을 죽이는 일부터 한다 이거예요. 그래야 영을 다시 살리는 거니까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마태복음 28장 5절로 10절로 갑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죽은 자가 돼야만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맨 먼저 만나면 죄인은 죽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만나면 다 죽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뜻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걸 두려워했다 이거. 하나님 만나면 죽는 줄 알고, 죽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죽어야 다시 사는 건데 거듭나는 이치를 너무 구약시대에는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하나님의 현현을, 하나님을 만나면
무서움이 따르게 마련이도 야곱도 그랬잖아요. 뭐 구약 성경에 삼손도 그랬고 하나님을 만나면 다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도 죽지 않은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냐? 사실은 육적으로는 육적 자아, 옛사람은 죽은 나는 생명이 없는 죽은 자였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뜻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죄인이 만나면 죽는 걸로 이해가 돼 있었던 거다 그런 말이야. 죽지 않으면 다시 사는 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부활한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 그 말이죠. 너희한테 거듭나게 새 생명을 주러 왔다 지금 그 말이에요. 사실은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자.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단락은 참으로 중요한 진리를 제공해 주시는데 오늘날 기독교계에 속한 지도자들이나 신자들의 대부분이 재림하신 주님을 고대하되 십자가에 못 박힌 인자 예수를 고대하므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 살려주는 영, 그 영으로 이미 재림하셔서 나의 죽은 심령을 살리셨고 나의 부패한 마음을 새 마음으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다시 창조해 주셨다라고 하는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실이 없다라는 뜻인 거죠.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자 예수로 오셔서 첫 아담에게 속한 모든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한 속죄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의 영을 살려두는 영인 그 영이 되셨으므로 살리시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이 의미를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육이라고 말할 때는 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육신의 자아, 육신의 특히 이제 생각이죠. 육적 자아가 하나님이 오시기에는 심판받아야 되는 거고 죽은 거다 이건. 죽은 시체는 썩죠. 영이 죽어있으면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고 썩죠. 왜 인간의 그 인간 아주 썩은 인간이 세상 사람들도 그 말 다 하죠. 누가 썩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썩었다 그 말이잖아요. 마음이 부패하다 그 말이잖아요. 부패한 마음을 가진 자다. 그 말은 세상 말로는 양심도 없는 놈이야 그러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놈이야 그 말이죠. 죽은 것은 썩는 거다 반드시. 그래서 이것은 비유다. 영을 살려놓고 나면은 그 살아난 영에 의해서 마음도 새 마음이 되면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 세계가 되는 거죠. 이런 이치를 잘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누구는 한 천사나 두 천사로, 누구는 동산지기로 생각했고 누구는 다만 길동무로 생각했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길동무인 줄 알았죠. 그냥 셋이 얘기하면서 간 거예요. 누구는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사울은 그랬죠. 주여 누구시옵니까? 그랬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나 예수 모르는데? 이랬잖아요. 예수를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잖아. 그 당시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제자들도 몰라보는 그 예수님을 오늘날 기독교계의 목사님들이나 신자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알아볼 거라고 자신하고 있는 것은 그건 무슨 조화 속이에요? 사흘 전에 예수님도 몰라봤는데 지금 뭐 날짜가 오래 지난 것도 아니에요. 2000년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사흘 지났어. 그랬는데 예수님 몰라봤죠. 제자들이 그렇게 사랑하던 막달라 마리아도 동산직인 줄 알고 못 알아봤는데 2000년 지난 다음에 목사님들이나 그 목사님들 설교 듣는 신자들이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만날 거라고 철석같이 그걸 믿는다고 하자니 그렇고 또 아니라고 하자니 그렇고 뭐라고. 그들의 믿음은 너무 지나치게 좋은 믿음이죠.
믿음이 너무 지나치게 준 거예요. 그건 뭐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믿음이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따라온 주님의 여제자들에게 너희는 무서워 말라라고 안심시키셨는데, 이것은 경비병들과는 분명히 달리 이 여자들을 대우해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이니까 하는 소리예요.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아노라. 이거는 이제 야고보의 체험으로는 천사들의 그 무리가 자신을 오늘까지 지키고 보호해서 이 자리까지 데려다 놨다라는 것을 뒤를 돌아보면서 마리아가 뒤를 돌아서 예수님 본 것처럼 뒤를 돌아보니까 두 대의 천사 무리가 있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2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겨우겨우 해서 여기까지 살아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야고보의 인생길을 여기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인도를 해주셨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다라는 거잖아요. 그것 보고 뭐라고 그래요? 마하나임이라고 그래요. 예, 마하나임. 오늘 지금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여자들이 마하나임의 체험을 하는 날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을 것이 아니라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부활하셔서 영화롭게 되신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천사들과 함께 계신 빛과 생명이신 주님은 여자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계신데, 사흘 전의 인자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지금 여자들에게 나타내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모습이었으니, 누가복음 20장 36절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천사와 동등이 된다고 예언한 그 모습이죠. 네. 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전하는 기독교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만 전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사렛 예수만 계속 찾고 있는 거죠. 참 답답해 아주. 지금 주님은 영이 되셨죠. 그 주님이, 영이 되신 주님이 계신 곳에나 세상에서도 자유, 죄에서도 자유, 모든 저주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죠. 왜 자유를 못 누리는가? 육신의 생각에, 육의 저주에 갇혀 있는 데서 해방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가 없다 이거예요. 자, 참지자들의 속에 살아계신 예수를 전하지 못하는 것은 기독교계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삼위일체 교리의 영향 때문이다. 이게 참 중요한 말로 이제 나갔습니다. 기독교계의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이 마귀장난하는 거죠. 모든 진리를 가로막는 아주 근본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관념 속에는 주님이 죽임을 당하신 준비의 사건만 새겨져 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예수만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죠. 장사 되신 안식일,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어, 개념이.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 행하시는 새일,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없으니 옛 창조의 심판만 알고 새 심령과 그 다음에 새 세계의 창조가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아무리 설명해 주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구속을 다 이루신 다음에 지금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네 영을 살려야 되는 거다. 그 얘기하면은 자기는 또 이미 영이 살아났다네. 그럼 자기는 살아났다는데, 그러면 당신 예수님 만났을 때 죽은 자 같이 되어본 적이 있어? 그거 물어보면은
그건 대답을 못 하잖아요. 왜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객관적으로 말하고 그 예수와 내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 인정이 안 되고, 확실하게 죽었으면 장사됐을 건데, 장사됐을 거 아니에요. 장사된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전혀 없다 이거예요. 십자가만 알고 있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알고 있지, 예수 함께 나도 장사됐다라는 인식이 없다 이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 완전하게 죽은 자는 아니다 그 말이거든. 나는 그냥 꽤 괜찮은 사람, 그냥 조금만 연마하면은 뭐 나도 죄야 있지만 저 사람보다는 좀 낫고, 조금만 이거 예배당 다니면서 좀 도를 닦고 결심하고 좀 뭔가 침도 몇 번 더 삼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도 좋은 사람 될 거다 하고 자기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럼 뭔 뜻이에요? 죽은 자 같이 된 적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자, 마태복음 28장 이제 6절로 갑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랬는데, 여기란 바위에 판 쇠무덤이지 흙무덤이 아니죠. 육신의 세상도 아니죠. 예, 이건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이지만, 예수님이 바위에 판 쇠무덤에 들어가셨던 것은 낙원에 들어가셔서 쉬다 나오신 것이지, 그게 무슨 마귀가 예수를 붙잡고 못 나가게 하고 함벌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고민하는,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사후세계가 아니죠. 이 생에서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세계에 갔다 온 거죠 사실은. 음부의 지배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죠. 땅의 일 지배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천상세계의 일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삼계의 주인이 하늘에서 땅으로 왔다가 땅에서 지하세계로 갔다가 다시 지금 나와서 아버지께 다시 올라가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돌아가신다고 그래요. 아버지께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이제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란 바위 무덤인데, 무덤은 사후 세계인 음부로서 사후 세계도 양편으로 나뉘어져 있죠. 불꽃 가운데 심히 고민하는 곳도 있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상징되어진 낙원도 있죠. 낙원도 있어요. 현상 세계에서는 교회와 세상이 나눠지는 것이고, 천상 세계에서는 빛들의 세계와 어둠의 권세의 세계가 나눠지는 거죠. 어둠의 천사도 있고 빛의 천사도 있어요. 천상 세계에도. 자, 이게 이제 3계예요. 3계의 모든 지배자가 예수님이다 그래요.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믿어지려면 무덤 문이 열려가지고 빛이 들어야 이게 믿어지지. 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둘째 사람이 어제 낮 시간에 죄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지만 흙무덤에 장사된 게 아니죠. 바위에 판 쇠무덤에 장사됐죠. 이 바위에 판 쇠무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 주 안에라는 말이죠. 이 생에서 주님을 영접을 한 사람은 사후세계에서도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다가 부활할 때 함께 나오는 거죠. 주님이 승천할 때 함께 하늘에 앉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 무덤에 장사되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큰 안식을 누리다가 제3일 부활의 날 새벽 미명에는 빛의 옷, 영의 몸을 입고 생명의 빛, 참빛의 세계로 나온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부활절 날 계란 2개 삶아 먹는다 해서 부활되는 게 아니야. 믿음의 세계인 것이죠. 이게 다. 하나님의 천사는 계시의 중개자로서 사명을 수행함과 동시에 천사가 전하는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 하나님 말씀이죠. 천사가 지금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이제 이걸 인정하려면 먼저 복음서의 시작에 천사가 꿈에 나타났고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으며, 복음서의 결론부에 또다시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묘사를 계시로 깨달아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도 천사들에게 계속 수종을 받으셨죠. 그런데 당신 자신을 어둠의 권세에게 내맡길 때는 천사들이 수종을 들지 못하게 하셨죠. 네. 그러니까 주님이 죽지 않으려고 맘먹었으면 12정도 더 되는 천사들 동원시켜가지고 얼마든지 보호를 받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주님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지 않으면 구약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에게 맡겼기 때문에 붙잡혀가기도 했고 정죄받기도 했고 죽고 장사되고 다 그게 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죠. 성경을 이루려고 하신 일이에요. 자, 복음서의 시작에서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나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지만 결론 부분에서는 많은 여자들과 부활의 증인들에게 천사들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세율을 가르쳐 주시며 부활의 증인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지시하십니다. 우리는 이 단락에서 독생자인 인자 예수의 오심과 맏아들이 되신 어느 날 부활의 날이죠.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또 난 거죠. 인자로 나신 것 외에 맏아들로 부활의 날에 나신 그분이 살려주는 영으로 또 나신 거예요. 맏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나타내심과 하시는 일에 대하여, 그리고 그분의 승천과 재림과 하실 일들에 대하여 하늘이 열리고야 되는데 이거 어디다가 나왔네. 귀가 열려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완전하게 분별되어, 그러려면 먹장구름 속에서 번개칼이 막 번쩍해야죠. 육신의 일을 잊어버리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새 창조에 속한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옛사람들은 전부 땅의 일, 육의 일만 생각하죠. 생각이 하나님을 예배당에 열심히 다닌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육신에 있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육의 일밖에 못하게 마련이니까. 자, 이것은 생명의 전환 문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여러 번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 무리와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한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제자들에게 영생하는 호흡을 불어넣어 영을 살려줄 것을 예언을 하셨는데,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생명이신 주님에 대한 선언으로서 그분의 예언들이 지금 다 성취되었다라는 뜻이다. 이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예언을 몇 번을 해줬었죠. 이미 예언대로 다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본문에서 여기 계시지 않고 라는 말씀은 무덤의 세계, 어둠의 세계, 죽음의 세계에 계신 분이 아니다. 이제 그걸 어둠과 죽음의 세력을 빛과 생명의 권세로 이기고 나왔다. 해방받았다. 이것을 이제 로마서 8장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받았다.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야, 그 다음에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시체가 누워있던 그곳에는 남겨진 것이 있었죠. 세마포와 두 것만. 그거는 남자 제자들이 볼 때 그렇게 보였어요. 여자 제자들이 볼 때는 두 천사가 머리꼈대 발꼈대 천사로 보였어요. 그런데 뒤를 이렇게 보면 밖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덤 하늘만 자꾸 보면은 두 천사들이 이렇게 보였는데, 이렇게 이 뒤에 무덤 밖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시죠. 우리도 다 이렇게 돼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무덤만 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시공을 초월하신, 무덤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 시공을 초월한 분이다. 네, 이 장면을 베드로전서 3장에서 주님이 성령께서 베드로를 감동해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더니
영들의 옥에 가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난 것을, 승리를 선포하시고 나오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부활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영들의 옥에 저기 저 포크레인으로 3일 동안 막 파고 들어가면은 거기 지옥이 있는데 거기 가서 지옥에 있는 자들 보고 막 내가 승리했어, 너희 잘 있어 그러고 나왔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강론들을 했었는데, 그게 자신 속에 귀신이 그득그득했죠. 어디 뭐 포크레인으로 파고 들어간 귀신들이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의 마음속에 귀신들이,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귀신들이 자신 옛사람 속에 가득했잖아요. 여기에 와서 나도 함께 죽은 자가 되고 다시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그 주님이 나의 영을 살려주시면 귀신들이 세계를 완전히, 이제 잘 있어, 나는 이제 빛 가운데로 나갈 거니까, 이러고 나온 거잖아요. 이것을 거듭났다고 그런다고 말이야. 그런데 영들이 옥이라는 게 알고 보면 이제 단체적으로는 기독교계죠. 큰 음녀가 그게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영들의 옥이잖아요. 필라케라는 그 용어가 거기 똑같이 사용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4절로 12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다. 남자 제자들 둘은 세마포를 봤어요. 두건과 세마포를. 그런데 여자 제자들은 천사들을 봤죠. 그런데 안에서 본 천사가 밖에서는 예수님이었죠. 그게 이런 것이다.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예수님이 무덤에 시체로 계시겠지 하고 있으면은 시체가 아니라 두 천사로 딱 이렇게 관념을 깨느라고 그러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무덤 밖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뒤에 또 서 계시고, 그러고서는 마리아야 하고 사랑하는 음성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런 모든 표현들은 전부 사람의 상태다 이거예요. 상태. 그 사람이 살려주는 영을 통해서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구의 눈에는 예수 시체를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동였던 수건이 보였고, 누구의 눈에는 두 천사 혹은 한 사람이 보였으니 기독교계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육신의 몸이 부활한다는 억지 주장이 얼마나 진리를 혼동시키는지를 알 수 있다. 그죠? 육신의 몸이 조상들이 무덤에서 뻘떡뻘떡 막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다 일어난다 이러는 거는 정말 진리를 너무 혼잡시키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연약하고 욕된 육신의 몸으로는 신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체가 입는 수의를 벗어버려야 하며 눈을 가리는 수건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다. 얼굴을 가렸던 그 수건도 벗어야죠. 그 다음에 육신의 옛사람의 육적 자아도 벗어버려야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뜬 눈으로, 열린 눈으로 성경을 다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야. 자, 오늘날 기독교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으므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모습을 그리면서 죽임을 당하신 연약하고 욕된 예수, 썩음을 당해야 할 혈과 육의 예수인 것, 첫 아담으로 와서 죽고 장사된 예수만 만나려고 고대하고 있는데, 그들은 장사된 예수도 사실 안 믿어. 그게 뭔 뜻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더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기독교계 안에서는 쉽지 않은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부활절날 계란 삶아 먹고 날마다 그러는 거지 뭐. 자, 첫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었으므로 인자 예수로 오신 독생자는 첫 아담의 체현이요 실상이었지만, 맏아들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둘째 아들이요. 맏아들로 부활은 언제 했죠?
바다들로 나신 것은 부활의 날이죠. 사도행전 13장 33절 내가 몇 번 인용했어요. 네, 마지막 아담이지 사흘 전 십자가에 못 박힌 육신의 예수가 아닌 다시는 어둠과 사망 권세가 만질 수 없는 신령한 몸으로 영과 혼과 몸 전체가 온전케 되신 그리스도죠. 이제 다시 살아서 영의 새 세계인 새하늘과 새 땅을 펼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새 창조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 곧 살려주는 영께 새 생명을 얻은 영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천사의 말을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알아듣는 것이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였으나 영으로는 다시 살아나셔서 증거하신 그 영의 말씀을 영감으로 알아듣고 마음에 믿는 이들의 영을 살려주는 새 숨, 새 호흡을 불어넣으실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이제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제자들에게 이 위임을 맡기시기 때문에 죽음, 장사, 부활, 승천, 재림에 참여한 그 영을 받은 예수의 영에 의해서 거듭나고 사명을 위임받아서 보냄받은 종들이 대언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들어야 되는 거죠. 네. 이거 이제 새 창조 세계가 이렇게 실현된다 그 말이에요. 자, 7절 또 빨리 가서 그 지휘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이 이야기는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바다로 다시 가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뭐 그 7 지휘자가 같이 바다로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건 그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자,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에게 선포하면서 그분의 지휘자들에게로 가서 전하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라고 명하셨고, 마무리 말씀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라고 확언을 하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라고 할 때 여기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내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